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해서 5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먼저 보내십니다. 왜 먼저 보내십니까? 일제로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래서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떡을 먹는데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먹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하거든. 예수님 임금 삼아서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민생고 문제를 좀 다 해결해주는 위대한 임금이 되어달라고 지금 예수님이 간청했던 겁니다. 자, 그런 간청을 받으면 예수님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예수님은 안 흔들려요. 그럼 누가 흔들립니까? 제자들은요?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제 생각에는 약간이라 흔들리지도 않을 정도 아니고 마구 흔들렸을 겁니다. 마구. 제자들은 아마도 마구 흔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 그 때문에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말라고 먼저 보내. 감당 못할 테니까. 첫 번째 그럴 거고, 또 하나 더 한다면은 왜 먼저 보냈느냐. 주님 제자들 좀 쉬어야 되는 줄 아세요. 6장 30절에 보면은,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그랬었어요. 너희는 좀 한적한 곳에 좀 쉬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간다고 광야를 갔는데, 한적한 곳에서도 사람들이 막 밀어닥쳐가지고 그냥 5,000명 넘는 사람,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몰려왔으니까 좀 쉬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쉬지도 못한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 제자들이 어디 가서 쉬어야 됩니까? 이 제자들이 쉴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쪽 가도 없고 저쪽 가도 없고 어디 가서 쉬어야 됩니까? 자, 예수님도 쉬고 제자들도 쉬는데요. 예수님은 46절에 보면은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어디로 가서 쉬십니까? 기도하러 산에 가서 쉬시죠. 산에 가서 쉬시죠. 제자들은요, 여기 가도 모시고 저 가도 모시니까 어디서 쉬면 됩니까? 갈릴리 바다 위에서 지금 쉬고,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그들은 배 타고서 좀 쉬라, 사람들 없는 틈에 좀 쉬라, 이런 것도 되죠. 세 번째 또 이유를 들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씩 주님이 임재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거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끊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그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겁니다. 테스트 하는데요. 임재가 없을 때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겁니다. 또 주님은 우리 속을 아시기 때문에 너는 원래 이런 존재였다. 약한 내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때에 주님 앞에 깊은 믿음을 보여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때에 나를 테스트하실 때에 주님 앞에 믿음이라는 걸 다 내놓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잘
못 사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 더 십자가부터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게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렇게 길진 않은데 어떤 죄를 지어서 은혜를 잃었으면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못되지 마세요. 그때는요, 고집 피우면 안 돼요. 고집 피우면 징계의 강도가 깊어진단 말이에요. 점점 더 깊어진다. 깊어지다가 심각한 경우에는 생명을 잃는 수도 있다. 징계의 강도가. 그래서 못되지 말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깨닫는 즉시 자존심 꺾고 십자가 앞에 나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은혜가 거저지는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느껴지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런 때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그때는 믿음으로 버티는 것. 주신 말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붙들고서 이렇게 그냥 나를 돌아보면서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런 물음이 나가면요, 은혜를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충만하지 못한데 은혜가 없을 때 네가 어떻게 서 있는가 보자.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보시고 축복합니다. 어쨌든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없이 홀로 바다 위를 나온 겁니다. 예수님 없이 예수님은 산에 가서 지금 기도하시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쉬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쉬는데 주님 없이 지금 배를 타고 나선 겁니다. 나서서 배를 타고 가는데 48절에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막 치는데 진짜 힘들어하는 겁니다. 낑낑거리는 거죠. 풍랑이 얼마나 거센지. 그래서 풍랑이 그 거세게 힘쓰고 애쓰고 고통하고 구루하고 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서는 안 되겠다 하셔서 바다 위를 그냥 걸어서라도 달려 쫓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리를 주님이 걸어서 오셨는데 무리를 걸은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풍랑 속에 찾아오시는 게 중요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주님 없이 어떤 쉼을 누리고 있을 때에 때로는 그 속에서 임재가 그친 그 속에서 공격을 받고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요. 인생의 문제가 막 터지기도 하고 난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막 이런 일에 저런 일에 얽혀가지고 생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주님이 그 비바람을 뚫고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놀라운 겁니다. 할렐루야. 산악길, 음홍길이라고 하는 산악인이 그 히말리아라는 영화 본 적 있습니까? 히말리아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음홍길 대장이 히말리아의 무슨 산들 해가지고 세계의 높은 산 13개의 봉우리를 점령하거든요. 그런데 그 13개 봉우리를 점령하고 대한민국 깃대를 꽂고 방송국 카메라가 뜨는 그걸 주 테마로 잡은 게 아니고 히말리아 영화는 무엇을 테마로 잡았냐 하면은요, 음홍길 대장이 아주 이름 없는 광이 안 나는 정상을 밟으러 가는 것도 아닌 그런 산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갔냐? 자기 후배가 등산을 하다가 거기에 눈 속에 파묻혀 죽었거든. 눈 속에 파묻혀 죽었는데 서양 사람들은 죽은 사람은 그냥 시신을 산에 묻어둔다. 그냥 묻어버리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전선은 그 언 땅에다가 후배가 그렇게 같이 등산하는 후배가 올라갔다가 죽었는데 그거를 시신을 그냥 내버려두고 와서 장례도 못 치러 오는 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대한민국 전선은. 그래서 대한민국 한국에서 쟁쟁한 산악인들을 히말리아를 올라갔던 그 산악인들을 불러 모아다가 몇 명을 불러 모아서
그냥 방송국에 이제 정상을 등극하는 것도 아니라 스폰서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 시체 찾겠다가 올라가는 시체를 찾아서 올라가서 뭐 대구 계명대학교 뭐 아이들하고 보니까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그 시체 세 구를 데리고 와서 장례를 치러주는. 근데 그게 그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묘한 감동이 그 눈보라를 뚫고서 이름을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어도 묵묵히 그 눈보라 속에 찾아오는 거. 그리고 얼어붙은 후배의 시신을 그 눈 속에서 그 붙들고서 내가 왔다 그러는데 거기에 그 묘하게 젖어드는 우리의 정서 있잖아요. 찡한 게 이렇게 오더라고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풍랑 속에 있을 때에, 격동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에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나 되으세 모시어 드리세. 풍랑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이 그 배에 올라서는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너무 놀라가지고 주님 찾아오시고 유령인가 이렇게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은 덥석 받아야 됩니까? 시험을 봐야 됩니까? 덥석 받으면 안 돼요. 덥석 받으면 안 돼요, 목사님.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진짜 예수님인지 아닌지 시험을 봐야 됩니다. 진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시험하느냐? 내 속에 따라서 내 속에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로 시험해요. 그리고 나타나는 영체가 온전한 영체가 있고요. 다리가 없는 사람 나타날 때도 있고요. 뭔가 하나 부족한 것. 뭔가 하나 부족한 것은 귀신입니다.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가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예수 아닌 다른 영을 예수 가장한 다른 영을 만난 사람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데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마음에다가 기도하다가 가브리엘을 천사를 만났다.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습니까? 마귀를 만났습니까? 마귀를 만난 거예요. 광명한 가브리엘을 가장한 광명한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를 깊이 하면 영의 세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영을 만날 때가 있는데 덥석 받으면 안 돼요. 덥석 받으면 인생 개고생하는 거예요. 진리 가지고 잘 분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 왜냐하면 내 안에 이미 계신 그분과 오시는 그분과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영이기 때문에 아주 편안합니다. 그런데 막 불안해. 그럼 일단 거절. 정말 주님이십니까? 이런 걸 해야 돼요.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리고 십자가 앞에 주님, 주님 나는 이 주님 받을 만큼 깨끗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나를 깨끗이 씁니다. 이래하면서 나를 정결을 하고 그 주님을 모셔드리면 그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뭐 하신다고요? 우리 온전하게. 첫 번째 덥석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뭐 이런 일을 행하리라 뭘 주리라 이게 아니고 첫 번째 하신 일이 우리를 온전케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가장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가장 나를 가장 나되게 하십니다.
가장 나답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원주의 목사는 원주의 목사답게, 누구는 누구답게, 딴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 가장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주님이 제자를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임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임재가 그치고 우리 나름의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풍랑과 싸우고 있을 그때에 심지어는 우리가 죄에 떨어져서 죄악 가운데서 절망 중에 있는 그 자리에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오신 그 주님을 거절하지 않고 영접할 때에 그들은 그 주님의 평강 가운데에서 풍랑에 잔잔하여지고 바람이 그치고 인생의 모든 바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헤쳐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다시금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임재가 그쳤을 때 그때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때 죄에 넘어지지 않기 축복합니다. 욥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임재가 그쳐지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임재가 그쳐집니다. 사단이 그의 삶을 막 시험합니다. 욥이 흔들리나요? 안 흔들리나요? 안 흔들리는 걸 안 흔들리려고 몸부림을 치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2배의 갑절의 은총으로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테스트예요. 여러분 삶에 혹시나 이런 테스트가 주어지게 되면 주님의 은혜 의지에서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임재가 거쳐지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지었든지 어떤 상처를 받고 마음을 안 지켰든지 그래서 임재가 거쳐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그 임재가 거친 상태에 오래 있는 것은 그 영혼에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임재가 거쳐지면 마귀가 벌떼같이 달려든다. 풍랑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일어납니다. 그런 속에서 빨리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신의 틀고 일어서는 것이 그 영혼을 정돈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위안권에 나온 소가지같이 뛰리라. 은혜를 주시고 주의 평강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총 속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꼭 예수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의 의 가운데 임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 힘어무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임재가 그쳐졌을 때에 그때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세워져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정오이나 감속에 주를 더 깊이 붙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